이 한 주간 우리 가운데 성취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6장 31절에서 4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26장 31절에서 4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46면, 47면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26장 31절에서 46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46면, 47면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26장 31절에서 46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잔인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있을 수 없더냐. 시험이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2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일러라.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3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나누고 해답을 얻고 미션으로 붙잡을 말씀의 제목은 기도의 비밀을 회복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고 해답을 얻고 미션을 붙잡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먼저 우리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그러므로 모든 문제 끝. 마귀야 가라. 남은 인생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아멘. 이 5가지 신앙 고백이 중요한 것은 이 고백 안에 성경 66권의 모든 내용이 농축되어 있기 때문에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다 기억하고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중요한 키포인트들을 압축해서 신앙 고백으로 만들었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무슨 말이냐? 그리스도라는 말은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하는 헬라어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 이 이스라엘 땅에서는 3가지 직분을 세울 때에 머리에다가 기름을 부어서 그 직분을 세웠습니다. 그 3가지 직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 또 백성들의 죄의 문제를 하나님께 가져다가 해결하는 제사장, 그리고 적으로부터 백성들을 보호하고 백성을 통치하는 왕, 이렇게 3가지 직분을 세울 때에 머리에다 기름을 부어서 그 직분을 임명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직분으로 세워진 사람들은 그 사람의 수명이 다하거나 또는 그 사람이 어떤 문제가 있어서 직분을 감당할 수 없을 때에 또 다른 사람들을 세워야만 했어요. 그러니까 한계가 있는 직분이었죠. 근데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이 세 가지 직분을 단번에 영원히 감당하도록 하셨습니다. 이 그리스도가 왜 필요하냐? 원래 사람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그렇게 사람을 만드셨어요.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하나님과 교제할 때, 하나님을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하도록, 가장 사람다운 존재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사람을 만드신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나무가 땅속에 뿌리를 내려야 제대로 자라고 열매를 맺는 것처럼, 물고기가 물속으로 헤엄을 치고 다녀야 살 수 있는 것처럼, 새가 하늘을 날아다녀야 자유로운 것처럼,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신 창조의 원리예요. 그 창조 원리를 따라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교제하고 하나님과 함께해야 될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눈에 안 보이는 마귀가 첫사람 아담 하와에게 찾아 들어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혼미하게 만들어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실 때 짓고 나서 말씀을 주셨죠. 창세기 2장 17절.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마라. 그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 말은 뭐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게 될 일이 있고 먹게 만드는 존재가 있다. 경고로 주신 말씀이에요. 경계하라고 주신 말씀이에요. 그 말은 뭐예요? 깨어 있으라고 주신 말씀이에요. 동산 중앙에다가 그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두셨단 말이에요. 중앙에다 두었다는 것은 뭐냐? 언제든지 볼 수 있도록, 어디서든지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말씀을 늘 기억하도록 그렇게 만드신 겁니다. 하나님이 그 에덴 동산에서 예배하실 때의 주제는 뭐냐? 그 동산 중앙에 있는 그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신 그 말씀이 늘 주제가 되는 거예요. 기억하도록. 그래서 그 말씀을 늘 기억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어느 날 이 뱀을 통해서 뱀 속에 마귀가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혼미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하와가 동산을 거닐고 있을 때에 첫사람 이 아담의 부인이죠. 이 하와가 동산을 거닐고 있을 때에 뱀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와야, 하나님이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다 먹지 말라고 그랬냐? 그랬더니 이 하와가 이야기합니다. 아니다. 하나님이 동산 모든 나무의 다 열매를 먹어도 된다고 하셨다. 근데 동산 중앙에 있는 그 나무의 열매, 그 열매만큼은 너희가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먹지 말라. 정령 죽으리라. 그랬는데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고 만지지 말라는 말 안 하셨어요. 그런데 하와가 추가를 한 거죠. 왜냐? 지키고 싶었으니까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런데 결정적인 걸 놓친 겁니다. 정령 죽으리라 그랬는데 죽을까 하노라. 그 말은 뭐예요? 죽을까 하노라. 그 말은 죽을 수도 있고 안 죽을 수도 있고 중간지대예요. 언약의 본질이 벌써 흐려져 버린 겁니다. 말씀을 놓쳐버린 거예요. 그때 마귀가 딱 파고들잖아요.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것을 하나님이 아시고 먹지 말라고 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이 하와가 그 나무를 쳐다보니까 그 열매가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기까지 할 만큼 탐스럽기까지도 한 나무인지라. 그래서 따먹고 그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그때부터 인간에게 이
저주, 재앙, 고통이 끊임없이 찾아 들어오는 운명 속에 매여 사는 인생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기 때문에 사람이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어마어마한 몸부림을 쳤어요. 그래서 나온 게 종교요, 신념이요, 사상이요, 철학이요, 과학이요, 여러 가지 교육이요. 그런데 이러한 것들로 이 문제가 해결되느냐? 그렇지 않단 말이죠. 이사야 64장 6절에 보니까 우리가 가진 의는 다 더러운 옷과 같다 라고 말씀합니다. 아무리 착하고 바르게 하려고 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배워줄 수가 없는 거니까. 하나님이 그래서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입니다. 그 여자의 후손이 갈라디아서 4장 4절 5절 때가 참에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약속하신 대로 마태복음 1장 21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성취된 거예요. 이사야 7장 14절에 있던 그 임마누엘의 언약이 마태복음 1장에 가서 성취가 딱 되는 겁니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니라.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죄 문제를 그 피로 다 속량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려면 우리 각 사람이 양을 가져다가 양을 잡아서 피를 뿌리고 그렇게 번제로 드렸어야 되는데 그것도 이스라엘에서만 가능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공복 그리스도로 모든 사람이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도록 하나님이 만드신 것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믿기만 하면 하나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모든 사탄의 일을 멸하시고 그리스도 죄와 저주를 해결하시고 그리스도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는 사실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 자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는 건 뭐냐? 모든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문제가 끝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는 한 가지밖에 할 게 없습니다. 영적 싸움. 마귀는 지금도 죽지 않고 살아서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믿는 자들을 속이고 있기 때문에 영적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싸움이 어려운 게 아니고 뭐예요? 쉬운 싸움이야. 누리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이름 부르기만 하면 그 그리스도 이름 앞에 마귀는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남은 인생 이제는 뭐 하면 사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전도자로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기도의 비밀을 회복하라. 오늘 말씀의 제목이죠. 자, 예수님이 이 본문은 지금 이제 십자가 지기 전날 밤에 예수님께서 간절하게 기도하시는 그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가 담겨 있는 장면입니다. 이 본문 속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래서 이제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그렇게 하시면서 이제 기도하러 가시는 것입니다. 36절에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서 앉아 있으라 하시고 그러면서 또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 데리고 따로 올라가시는 것입니다. 거기서 고민하고 슬퍼하사 기도하시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40절 41절에 제자들에게 기도하고 왔는데 기도하고 내려오는데 뭐요? 그 제자들이 자고 있었어요.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겟세마네 동산에서 1시간 기도하셨는데 그 1시간 기도하고 오는 동안에 제자들은 다 잠들어 있었다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다시 두 번째 기도하러 가신 겁니다. 깨어 있어라 하시면서 기도하러 갔어요. 두 번째 기도하고 오셨는데 또 제자들이 자고 있는 거죠. 그죠? 마음은 온유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소유하고 누려야 될 힘이 있습니다. 그게 영적인 힘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영적인 힘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대부분 만남이나 우리 삶 속에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거나 또 가는 장소, 내가 있는 그 시간이 특별한 게 없잖아요. 그냥 지나가는 것들이고 일상적인 것들이란 말이에요. 일상적인 것들. 특별한 것이 없고 대부분 그냥 일상적으로 이렇게 지나가고 흘러가는 것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느냐, 심심하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을 종종 듣게 돼요. 나 심심해. 심심하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할 일이 없다. 뭔가 자극적인 게 딱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내가 이게 딱 신경 써서 집중할 만한 뭐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고 너무 평이하다. 그게 심심하다는 거잖아요. 음식도 간이 안 된 음식을 보고 심심하다라고 표현하죠. 그 둘의 의미가 어떻게 보면 되게 비슷한 것 같아요. 심심하다. 뭔가 자극적이지 않다는 거죠. 뭔가 딱 나를 이렇게 움직이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심심하다. 너무 일상적이니까 심심하다. 이런 표현들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이 평상시 삶 속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뭘 해야 될지를 모르고 그냥 살아가요. 뭘 해야 될지 모르고. 그러다가 간혹 문제가 일어나거나 여러 가지 사건이 벌어지거나 특별한 위기가 찾아올 때 당황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현상만 보고 속기 쉬워요. 그래서 문제를 만나면 한계에 부딪히게 되고 넘어지게 되는 거예요. 평상시에는 뭘 해야 될지 모르고 문제 오면 그 현상만 보고 속게 되고.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라고 하는 중요한 위기를 앞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깨어 기도하라. 영적인 힘을 얻으라는 겁니다. 영적인 힘. 이 영적인 힘이 있어야 평상시에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알 수 있고 누릴 수 있고 위기가 왔을 때 현상에 속지 않고 그 위기를 돌파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영적인 힘을 회복하는 기도의 비밀을 회복하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점검해 봐야 돼요. 과연 나에게 겟세마네의 시간이 있냐? 겟세마네라고 하는 이곳은 예수님이 평상시에 늘 기도하던 곳이에요. 하루 일과를 마치시면 예수님은 겟세마네에 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또 어떤 때는 하루 일과를 시작할 때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고 시작하셨어요. 그러니까 늘 기도하시던 자리가 겟세마네예요. 겟세마네. 저와 여러분에게 이 겟세마네의 시간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위기의 순간에 영적 상태는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평상시에 자기의 영적 상태를 잘 몰라요. 잘 모릅니다.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나 위기의 순간이 오면 그 사람의 영적인 상태가 확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문제가 오면 확 드러나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두신 그 마지막 밤에 제자들에게 매우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마태복음 26장 31절에. 그때 베드로가 주님 무슨 말씀이십니까? 모든 사람이 다 주님을 버린다고 해도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내가 죽을지언정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호언장담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이 영적으로 준비되지 않았다는 걸 예수님 알고 계셨어요. 예수님은 기도하셨고 제자들은 잠들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감당하셨고 제자들은 결국 베드로를 비롯해서 다 시험에 빠지고 말았죠. 왜? 그동안 믿고 따르던 지도자가 이제 십자가에 처형당하고 죽게 됐단 말이에요. 그 시험에 빠져버렸어요. 오늘 이 본문은 단순히 기도해야 된다 그런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자녀에게 왜 기도가 중요한지, 왜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는지 보여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는 분명해요. 뭐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영적인 힘을 회복해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표를 모르면 결국 시험에 들게 돼 있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의 시간표를 알고 계셨지만 제자들은 그 시간표를 알 수가 없었죠. 십자가 사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우연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 의미를 잘 몰랐던 거예요. 예수님이 늘 중간중간에 내가 십자가를 질 것이다, 내가 죽게 될 것이다, 나무에 달릴 것이다 이야기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몰랐단 말이에요. 그게 무엇을 말하는지를 모르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분명하게 기억해야 됩니다. 시간표를 놓치면, 하나님의 시간표를 알지 못하면 영적으로 둔감해져요.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아닌 자기 자신만 믿고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가 한계를 만나게 되는 거죠.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고 잠들어 있으면 어느 날 다가오는 시험과 환난에 그걸 넘어설 수 있는 힘이 없어서 그 속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분명하게 위기를 돌파하는 기도의 비밀을 회복해야 될 것입니다. 기도의 비밀이 있는 사람이 위기를 이기게 됩니다. 예수님은 평상시에 늘 기도하시던 그 겟세마네에서 십자가를 지기 전날 밤에도 계속 기도하셨어요. 36절에 보니까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그 말은 뭐예요? 너희도 여기서 기도해라. 그 말이에요. 내가 기도하고 있는 동안 너희도 여기서 기도하고 있어라.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라는 그 사건을 앞두고 기도하신 것은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기도가 하나님 자녀의 힘이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친히 39절부터 44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잖아요. 예수님이 기도하신 내용이 거기 안에 들어있단 말이에요.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 기도를 성경에 보니까 44절에 보니까 3번 같은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뭐예요? 십자가 지기가 완전한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십자가라는 그 자체가 힘드신 거죠. 두려우신 거예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나는 이걸 피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 말은 뭐예요?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에요. 그죠?
그래서 3번 그 기도를 하셨다는 건 뭐예요? 3이라는 숫자는 성경에서 완전수를 상징하는 겁니다. 완전수.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 그 말은 뭐예요? 완전하신 하나님. 그죠? 3이라는 숫자가 완전수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무덤에 묻히고 3일에 깨어나셨어요. 그 말은 뭐예요? 완전히 죽으셨다가 살아나셨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3이라는 숫자는 완전수입니다. 3번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완전히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서 붙잡은 겁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어요. 예수님도. 그게 기도의 표본이에요. 기도의 표본.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겁니다. 내 생각을 내려놓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제자들은 잠이 들어있었던 거예요. 기도의 비밀이 없으면 위기 앞에서 어느 날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기도의 비밀이 있는 사람은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예요? 에베소 6장 18절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항상 성령 안에서. 데살로니가 5장 17절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랬습니다. 그죠? 저와 여러분이 기도의 비밀을 누리고 있으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에 이 베드로가 달라졌어요. 어떻게 달라졌냐? 과거에는, 그죠? 오늘 이 본문 속의 베드로는 영적인 힘이 없어서 깨어있지 못하고 잠들었는데 이 영적인 힘을 딱 소유하게 되고부터는 사도행전 1장 14절에 오로지 기도하는 그 비밀 속에 성령 충만 받고 난 이후부터 어떻게 바뀌었냐? 사도행전 3장에 늘 기도하러 가던 그 시간, 제9시 기도 시간에 성전으로 향하여 올라가는데 성전 미문 앞에 누가 있었어요? 안심뱅이가 있었답니다. 40년 동안이나 나면서부터 안심뱅이 된 자가 그 안에 있었어요. 그 베드로가 기도하러 올라갈 때 늘 보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전에는 영적인 힘이 없어서 못 봤다니까. 그런데 영적인 힘을 가지고 나서 보니까 다른 거예요. 아, 이 사람에게 필요한 게 돈이 아니구나. 이 사람 구걸해서 먹고 사는데 그 구걸하는 게 이 사람에게 필요한 게 아니구나. 그래서 뭐합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러면서 얼마나 확신이 있었던지 그 안진뱅이의 팔을 잡고 당겼다니까요. 생각해 보세요. 안진뱅이 앉아 있는데 팔을 잡아 당겼어요. 만약에 안 일어나면 안진뱅이 안 일어나면 어떻게 돼요? 막 팔 빠진다고 안진뱅이 소리치고 난리 나겠죠. 그리고 온 성전에 사람들이 드나드는 그 거기인데 그 사람이 다 볼 거 아니에요. 만약에 안 일어났으면 복음에 넘치는 거지. 그런데 거기에 안진뱅이가 뛰어서서 걸으며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찬미하니. 모든 사람이 다 보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찬미하니. 하나님이 역사하신 겁니다. 그래서 기도는 특별한 시간이 아니라 삶의 영적인 호흡이에요. 호흡은 뭐예요? 호흡은 늘 24가 되는 게 호흡이잖아요. 숨 안 쉬면 우리는 죽잖아요. 우리의 생명선 첫 번째가 육신의 생명선인 호흡이에요. 호흡. 그죠? 우리 영혼의 생명선은 기도입니다. 기도. 그래서 기도를 저와 여러분이 누릴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호흡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숨을 내쉬면서 흑암 세력을 결박하고 나의 연약과 무능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숨을 들이쉬면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면서 나의 신분과 권세를 확인하고 그리스도의 비밀을 확인하고 우리의 신앙 고백 5가지를 숨을 들이쉬면서 내쉬면서 계속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되어지는 사람은 문제 속에서도 평안을 누릴 수가 있고요. 기도가 되어지는 사람은 사건 속에서도 하나님의 계획을 보게 되어 있고요. 흔들리지 않는 영적인 힘을 얻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누가 승리하냐? 기도의 사람이 승리하는 거예요. 기도의 사람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잠들어 있는 그 제자들을 향하여 깨어 기도하라. 뭐하지 않도록, 시험에 들지 않도록, 여러 가지 문제 사건들이 찾아오게 될 때 시험에 들지 않도록, 당장 예수님이 잡혀가게 되면 그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해라. 그런데 이들이 깨어있지 못했다니까요. 오늘 본문에 이들이 깨어있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결국 베드로는 어떻게 됐어요? 베드로는 나는 고기 잡으러 갈 거다 그러면서 고기 잡으러 가요. 제자들이 거기에 선동당해가지고 몇 명 같이 따라갔어요. 그 갈릴리 바닷가로. 요한복음 21장 3절에 나는 고기 잡으러 갈 거다 따라갔다니까 제자들이.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시험은 누구에게나 오는 것이죠. 문제와 위기를 피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오면 그거를 당하게 되는 겁니다. 오면 피할 수가 없어요. 그때 중요한 게 뭐예요? 영적인 상태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 기도의 비밀이 없는 사람은 문제를 만나면 두려워하게 되고, 기도의 비밀이 없는 사람은 문제를 만나면 흔들리게 되고, 기도의 비밀이 없는 사람은 문제 만나면 사람 찾아가게 되고, 기도의 비밀이 없으니까 무당한테 가가지고 머리를 조아리게 되고, 그 무당도 답이 없는데, 요번에 우리 RTS 캠프가 본 캠프가 있었잖아요. 본 캠프를 하는 동안 무속인들 찾아가 봤잖아요. 그래서 무속인들한테 물어보면서 공통적인 거, 자기는 이 길로 들어오고 싶지 않았대. 지금도 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자기는 너무 괴롭고 힘들다는 거죠. 근데 답이 없는 거예요. 그 답을 우리는 가지고 있어요. 그리스도. 모든 죄와 저주를 해결하시고 사탄의 일을 멸하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신 그리스도. 운명에서 사주팔자에서 빠져나오는 길 그리스도. 그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 강원도 예비 캠프 때 현장에서 무속인에게 복음 전했더니 그 사람 예수님 영접하고 지금도 그 강원도의 교회에서 말씀 운동하고 있어요. 지금도.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마귀에게 잡혀있던 인생이 하나님 자녀가 돼서 새로운 삶을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증평 땅에도 흑암에 잡혀있는 인생이 이 빛으로 돌아오게 되는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될 줄로 확신합니다. 그래서 깨어 기도하는 사람은 다릅니다. 문제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사건 속에서 응답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시험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믿음을 지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가 되면 결국 변화되게 돼 있어요. 염려가 평안으로 바뀌게 되고, 두려움이 확신으로 바뀌게 되고,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보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삶 속에서 자연스럽게 하나님과 소통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증평 임마누엘 교회의 모든 주의 백성들이 깨어 기도하는 그 백성들이 되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증평 임마누엘 교회는 기도가 체질이 되고, 기도가 문화가 되고, 기도가 힘이 되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병든 시대를 살리게 될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항상 깨어서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는 그 전도자의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적으로 잠들지 말아야 됩니다. 겟세마네에서 예수님은 기도하셨고 제자들은 잠이 들었어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감당하셨고 제자들은 시험에 들었습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떤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영적으로 여러분들이 깨어 있는지 아니면 잠들어 있는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깨어 기도하라. 기도는 의무가 아닙니다. 기도는 뭐냐? 하나님 자녀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특권이에요.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뭘 주셨어요?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러면서 뭐 하셨어요?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그 천국 열쇠를 그리스도를 고백한 사람에게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자녀가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특권, 천국 열쇠를 여는 그 열쇠, 천국 문을 여는 열쇠, 그것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동안 문제만 바라보지 말고 위기만 바라보지 말고 기도의 자리로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짜 기도는 삶 속에서 하는 거죠. 예전에 어릴 때 중학교 때인가 이 교회 전도사님을 따라서 산기도를 갔었어요. 산기도. 저는 그렇게 기도하라고 하면 못하겠더라고요. 기도를. 뭐 나무를 잡고 뿌리를 뽑으라고 하는데 막 주여 부르짖는 나무를 흔들고 아무리 흔들어도 이게 뽑혀야지. 안 뽑혀요. 근데 뽑아냈던 친구가 있었어. 나무를 뽑았어요. 바다에 나보다 이 약한 나무 그거 짚고 깜깜이가 뽑혔더라고.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나무 뽑았던 친구는 어디 있는지 모릅니다. 지금. 근데 저는 복음 전하는 전도자의 삶을 지금도 살고 있어요. 나무 뿌리를 못 뽑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전도자로 살고 있다니까. 그래서 진짜 기도는 삶 속에서 24 하는 것입니다. 막 저기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통곡의 벽에 가서 쪽쪽 찍고다 놓고 머리를 막 부딪히면서 사람들이 다 보도록 주전주전 떠드는 게 아니고 아무도 모르게 하는 거예요.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죠.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해라. 기도가 그런 것입니다. 저 사람이 기도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 그게 알 수가 없어야 돼요. 몰라야 된다니까. 나 혼자 하나님과의 1대1 관계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 뭐예요? 네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해라. 사람들이 보지 않는 곳에 가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너와의 1대1 관계니까 그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모여서 교회에서 기도하는 그 기도도 있지만 내 삶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누리는 그 기도, 그게 진짜 기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평상시 저와 여러분이 기도를 누리고 있으면 그게 쌓여서 응답으로 오게 되는 거예요. 기도의 비밀이 회복되면 개인이 살게 되고 가정이 회복되고 현장이 변화되고 교회가 살아나게 될 줄로 확신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밤 시간에 뭐 하면 되느냐? 말씀을 정리하고 기도를 정리하고 현장을 정리하는 거예요. 밤은
마무리하는 시간 같지만 사실은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시작하는 시간.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아침에 확신 속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여정을 가는 겁니다. 낮 시간에 뭐 하는 것이냐? 그동안에 밤에 정리했던 것을 가지고 아침에 확신한 그것을 가지고 내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인도, 성령의 인도를 따라 확인하면서 이정표를 세워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삶 집중이요 24입니다. 기도의 비밀을 회복하여 응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반드시 소유하고 누려야 될 그 영적인 힘을 회복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비밀을 소유하고 누리는 삶이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위기의 순간에 영적 상태는 드러나게 되어 있는데 하나님 우리의 영적 상태가 하나님께 집중된 상태가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위기를 돌파하는 그 기도의 비밀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